우리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믿음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신약성경 205년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짧지만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네 가지를 아무 수식 없이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39절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40절이고요. 세 번째는 부활 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셨다. 41절부터 42절. 네 번째는 그를 믿는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는다. 43절 말씀. 이보다 더 명료한 부활 선포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결하고 강력한 부활 설교를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죠. 그러면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누구인가?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3년의 세월을 하루같이 보냈으며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긴 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참으로 이렇듯 놀라운 고백을 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일들을 다 제쳐놓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극적인 대목을 셀 수 없이 많이 연관된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고요. 그리고 잡히신 후에 대제사장의 집 문 바깥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죠. 또 부활의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에 달려가서 그 무덤을 확인하고 세마포만 보여서 놀라운 그러한 일을 본 그러한 베드로였고요. 또 그날 저녁에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도마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였고요. 또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조반을 함께 예수님과 먹은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또한 이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또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셨고 베드로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죠. 순교의 삶, 성령에 이끌리는 사명의 삶. 이것을 들은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한다면 베드로보다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또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이 베드로는 그렇듯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 베드로 사도는 앞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라는 가정을 소개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오늘 말씀 안 나오지만 우리가 10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10장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고넬료는 이달랴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라고 먼저 소개합니다. 즉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이 이달리아의 부대의 백부장, 즉 로마 시민들로 구성된 그 로마 군대의 한 중대장급 되는 그러한 장교였죠. 그런데 이 부대는 좀 특별한 부대입니다. 특수부대입니다. 총독을 호위하는 그러한 특수부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가이사라라는 그러한 칭으로 그 앞에 고넬료라고 붙였는데 이 고넬료는 코넬리우스라는 그 가문의 성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코넬리우스라는 이 사람은 바로 오래전에 유명한 그러한 많은 그러한 업적을 남긴 그러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그러한 나라에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러한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그러한 고넬료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우리 눈에 확 띄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절입니다. 이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로마의 특수부대의 그 중대장급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휘관으로서, 즉 이 유대인들을 속국으로 삼은 그 로마 제국의 강력한 권력을 가진 이 사람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즉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이방인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인이었지만은 유대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면서도 이 회당의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이방 유대 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방 유대 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별로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그러한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다른 하나의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셨느냐? 바로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인도하신 것이죠. 10장의 그 나머지 뒷부분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 집안으로 초청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사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전하는 것보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이 고넬료의 집안으로 초청을 하신 것이죠. 베드로를 청하라. 10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특별히 명을 하게 되죠. 비록 유대교인이지만 이방인인 고넬료가 자기 집으로 베드로를 초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사도가 이방인의 그 로마 군인의 집을 찾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방인에게 부활 예수를 증거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고넬료는 자기 혼자서 베드로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죠. 10장 24절 말씀. 그는 이날을 기다리면서 전도자의 사명을 이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고넬료의 가정에 이 베드로 사도가 초청돼서 오늘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그거의 응답으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겸손하게 이 베드로 사도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 당시에 최고 어떻게 보면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부러워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그 세계에서 그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런 위치에 있던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인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고자 겸손하게 머리 조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넬료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된 것이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유대교인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그러한 구원받을 대상으로서 이방인도 구원받는 대상으로서 이 고넬료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의 교두보가 되게 되죠. 이 고넬료와 함께 고넬료의 가족들, 친인척들이 나아가서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 고넬료 가정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뜻,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서두에서도 이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선포했지만은요,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받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들어와서 고넬료를 바라보고 또 그 가정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맨 처음 고백했던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특정한 나라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 인류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할 때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과 흡사하지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이 고넬료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뻗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국가 간의 편의를 두지 않으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리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격 요건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바로 부활의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의 가장 중심에는 누가 존재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그 후에 이제 만유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즉 바꿔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연결시켜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즉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복음을 베드로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알지 못한 채 살아왔던 그 민족, 로마의 민족, 그리고 그 로마 민족 중에서 이방인인 고넬료, 그리고 그의 친척들처럼 부활과 죄사함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구원의 은총이 내린다는 것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가이사랴의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구의 도시에 부활의 복음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살면서 부활을 믿게 된 경건한 사람들은 종족을 초월하여서 세계 선교의 밑거름이 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가운데 누가 역사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 곁으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가?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사역함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음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령의 역사와 연결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며 느끼며 또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이 화목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38절에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말하죠.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그 몸의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죠. 기적들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그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러한 음성을 들으며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렛 회당에 가신 예수님께서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모든 사역, 치유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사역, 고난의 사역, 죽음의 사역, 부활의 사역 등 모든 사역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자기 동료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증인임을 밝히면서 이 모든 일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임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갔음을 보게 됩니다.
44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 4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이 바로 그 땅, 그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는 그 땅과 그 가정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도 오순절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함께하심을 우리가 느끼는가?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이 시간에 우리가 서 있게 된 데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또 역사가 있었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난 뒤에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죠. 당시의 국제사회는 조선을 소망 없는 은둔의 땅으로 보았습니다. 잠세기에서 바라보는 이 조선이라는 이 나라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땅이다 라고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러한 황무지이기 때문에 더욱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믿었던 그러한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선교사가 누구냐면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였습니다. 이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이 조선의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 다음 해인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이 땅에 그 두 선교사가 발을 디디게 되죠.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조선을 사랑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계획하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 두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절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조선 땅을 밟게 되고요. 그리고 이 황무지 같은 이 땅에 소망의 빛이 비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펜젤러가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에서 그날의 감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이곳 조선에 알리고 오순절 성령 운동을 일으키며 지금 이 시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부활의 증인의 다음 세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앞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지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부활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부활한 줄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완전체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서 주님 앞에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함께 저와 여러분도 이제 사명자들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것이 고넬료의 가정이든 그것이 유대인들의 가정이든 그곳이 코로나가 넘치는 그곳이든 우리가 가야 될 곳이면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작은 부활들을 일으켜 나갈 줄 믿습니다.
큰 부활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고요. 작은 부활은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화해와 희생과 헌신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 부활들이 우리 주변에서 놀랍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이 부활 아침에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덧입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들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의 주신 그 뜻을 이뤄가는 귀한 삶 가운데 작은 부활들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주님, 어떠한 어려움에도 고난에도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부활 승리한 주님을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